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영원히. 아멘.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닿게 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소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송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대시니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한 때는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노여움을 거두시옵소서. 아버지의 노여움을 푸는 방법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난파선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76%의 백성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로부터 신뢰를 우선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저희들도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당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늘 나를 부인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중에도 네팔에 수키 목사님의 다리를 고쳐주고 네부갓 영샘교회와 말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사 온 교우가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육신의 집과 영혼의 집을 건강하게 잘 짓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찬송의 천사 환희 크루스베의 일생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천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로 어찌 의심하리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어쩌나 서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 찬양한 환희 크루스비, 맹인된 자신을 한 번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감격 속에 살아간 크루스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능력 있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새벽 예배, 온라인 금요 기도회. 여러분 취향에 맞는 목회자들 교회를 찾아서 꼭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하실 수 있으면 믿음에 더욱더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배 후에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결산 보고서를 서면으로 여러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 재정부장께 여쭤보시고 또 혹시 또 착오가 있다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것들은 우리 이상무 집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분 재정 보신 대로 9,100여만 원 이렇게 헌금이 되었고 또 8,8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에서 우리 교회 같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채워줄 줄 믿고 여러분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우리가 표어로 삼는 것이 은혜에 굳게 서서 사람은 은혜 빼면 시체예요. 부모님의 은혜, 동료의 은혜, 직장과 나라의 은혜 늘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과 기쁨을 공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부간 영샘교회 또 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또 만리교회라고 2개의 교회를 저희들이 지금 잘 짓고 있습니다. 한 달 내로 다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만리 동네 이름이 만리에 내부라고 했는데 대부갓이에요. 대부갓 영샘교회 또 만리교회 또 우리 선교단지 한국교회가 아까 기도해드렸습니다만은 100명 중에 76명이 한국교회 아웃됐다 그런 얘기에 한국교회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에 앞으로 더 이상 코로나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 한국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 올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부간 영샘교회와 만리교회를 신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100년 전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대한민국의 온 세계에 등불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네팔 지역에서도 그리고 선교사가 파송된 모든 가난한 나라에서도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불꽃처럼 타올라서 저들도 다 같이 잘 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단체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3.1운동 때처럼 6.25 때처럼 교회가 다시 한번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말세의 때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사오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녀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변화를 죽게 간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후보 살펴 그냥 두지 마시옵시고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북한의 가난과 신음소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에 나타난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깊이 새기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행복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집사람이 이지철 목사님 가족 이야기를 해요. 첫째 아들이 변호사고 아들만 넷인데 둘째 아들이 유명한 유튜버고 셋째 아들이 가수 지망생이고 넷째가 화가래. 다들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셋째가 JTBC Sing Again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모든 심사위원들의 감동을 한 게 아니라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했대요. 참으로 이지철 목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우리나라의 신학생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그분이 됐어요. 저보다 3년 선배인가 5년 선배 되는데 지금 은퇴하고 저기 경상도에 가서 아주 멋있게 살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참 부러운 분인데 이 아들들 보니까 더 부럽네.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저절로 행복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를 우울하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구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결혼 축의금으로 1,000원짜리를 30장, 29개 내고 1,000원짜리 3만 원권 식대를 40장을 챙겨가지고 재판에 넘겨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냈대요. 참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사기꾼이 아니에요. 같이 유황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사람과 물리치료사가 이 사회복지사의 결혼식장에서 행한 일인데 이 사회복지사가 이 사무국장의 비리를 건강보험공단에 고발을 한 거예요. 여기 양심을 품고 1,000원짜리 축의금을 그렇게 내고 못된 짓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제가 60인생을 살아보니 뭐가 행복이고 불행인지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 좋다는 권력과 명예와 그 부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60갑자의 인생을 지내고 보니까 오늘 제가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큰 복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도 어려웠죠. 개척하고 지난 16년간 지나고 나니까 힘든 건 사실이지만 돌아보면 빠른 세월 속에 다 잊혀지고 지나가는 것뿐이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을 준비하면서 70까지 앞으로 10년이 남았어요. 새벽마다 설교하고 주중에 늘 설교 준비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럽죠? 안 부러워하셔도 돼요. 오늘 아침 설교는 세상에서 제일 많은 찬송수를 쓴 페니 크로스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서 가장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 찬송이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의 노래예요. 예수로 나의 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 23곡이나 수록되어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시작.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찬송은 영혼의 춤이다.
이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찬송을 빼면 시체예요, 시체. 기도는 호흡이에요. 찬송은 춤이에요.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크로스비와 같은 처지의 맹인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주님, 나면서부터 성형된 거 누구 죄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무의 죄도 아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내가 행복할 때, 내가 불행할 때도 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대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남은 생애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크루스비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크루스비는 인간적인 면에서 가장 불행한 삶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지 6주 지났을 때 돌팔이 의사 만나가지고 맹인이 되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지고 벌 좀 주자 그랬는데 부모가 훌륭해요. 가만 놔두자고 그랬어요. 네. 전 집안에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저 집안은 절에서 복을 받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철저하게 네가 나한테 그래서 나도 너한테 그런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핍박을 받는데도 아니야. 내가 용서하면 되지. 내가 이해하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1820년에 3월 24일 200년 정도 되죠.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페니가 1살 되었을 때 그를 극절히 사랑하시던 아버지 존 크로스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11살 되었을 때 페니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페니 할머니 유니스 크로스비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페니는 가난과 슬픔에 버려진 불쌍한 아이였어요. 그러나 페니 크로스비는 성장해서 유명한 시인이 되었고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던 맹인 교수 벤 엘스틴과 결혼을 해요. 그때 페니의 나이가 38살이에요. 1858년 3월 8일이었어요. 페니 크로스비 일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1859년 결혼한 지 1년 후에 일어났어요. 페니는 아기를 잃고 말았어요.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빨간 글씨 시작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 아기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를 하나님과 그분의 왕자에 맡겼습니다. 아기를 잃은 어머니에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왕자, 그분의 왕자에 맡겼습니다. 이런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페니와 벤 부부는 다시 뉴욕의 맨하탄으로 이사를 갔어요. 페니 크로스비는 다시 모든 열정을 다 쏟아가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페니에게 찬송을 써달라고 많은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페니는 일주일에 7, 8편의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곡에 붙일 가사를 그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페니와 벤은 부부이자 서로를 돕는 배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페니와 벤은 많은 일을 했지만 허름한 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불평하거나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주신 것에 항상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를 떠나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한평생 수많은 슬픔과 고통의 아픔을 거듭해서 경험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하나 행복거리가 없었던 페니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간증을 많이 하곤 했는데 어느 부흥집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페니 크로스비를 동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없는 시각을 선물로 주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페니는 즉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당황한 목사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페니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맹인된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태어날 때 기도할 수 있다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왜? 그 이유가 주님을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찬송, 한 900편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찬송시가 막 흘러나오는 거. 우리나라의 성명의 시가 대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 곳을 닫으면 다른 한 곳을 활짝 열어놓으셔요. 닫힌 곳을 보지 마시고 열린 곳을 보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미국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좀 주저하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608장이에요. 제가 작사한 찬송가들 중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저 스스로 부르는 찬송이지요. 저는 그 찬송을 제 영혼의 찬송시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제 영혼의 찬송시를 여러분에게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었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 608장이에요.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갤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4절.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맑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여러분 저하고 이제 16년간 이렇게 이제 설교자와 설교 듣는 사람들 왔습니다만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설교는 위로의 설교더라.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주에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는 위로의 설교가 필요해서 파니 크로스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보다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자기 영혼의 찬송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갈 때마다 무디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청중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후에도 미국 교회들이 천국 생활을 버리고 세상에 파묻히는 영적인 캄캄함에 빠져 있을 때 혼자 올간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파니 크로스비의 찬송 후일의 생명 그칠 때를 부르면서 그 훌륭하신 무디 목사님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페니 크루스비는 한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는 거의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증오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페니 크루스비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불행한 환경 중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증오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한평생을 산 사람은 분명히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니는 어렸을 때 이미 자기가 맹인된 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도록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페니 크루스비가 92회 생일을 맞았을 때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내게 데려오시오. 그 사람하고 악수하고 싶어요. 92의 생일 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페니 크루스비가 살던 시대에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가 비엔나에서 왈츠의 왕으로 군림했고 존 필립 수사가 워싱턴에서 행진곡의 왕으로 군림했을 때 페니 크루스비는 19세기와 20세기 초 뉴욕에서 찬송가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시력을 앗아가셨을지는 모르지만 그녀에게 그 대신 끝없는 에너지와 열정을 부어주셨어요. 60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려고 하지만 페니 크루스비는 더 많은 찬송시를 썼고 새로운 일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와 열정이 그녀의 심장을 끊임없이 고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작가가 페니 크루스비의 삶의 특징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첫째, 매우 부지런했대. 부지런한 사람은 행복하더라고요. 둘째, 그녀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그녀는 이타적인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넷째, 그녀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태양빛과 같은 기쁨을 주었어요. 다섯 번째, 그녀에게는 항상 놀라운 평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 가지면 행복한 줄 알잖아요. 타인을 기쁘게 하고 그 속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돈과 권력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 이것이 곧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니 크루스비에 있는 이 기쁨, 이 부지런함, 이 평안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1915년 2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금세계 가장 뛰어난 찬송가 작사가인 페니 크루스비는 95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95세를 이후 세상을 떠날 때 평화롭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페니가 살았던 브리지포트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장례식은 브리지포트의 역사 이래 가장 놀라운, 가장 많은 하객이 참석한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애도의 편지가 오는 건 각지에서 쇄도했습니다. 장례식 날 페니와 교류했던 많은 사람들은 제비꽃 침대에서 자는 것처럼 관석에 누워있는 그녀 옆에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페니는 꽃을 좋아했는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들은 교회 안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주례자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설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니.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보고는 있을 페니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페니는 지금 하늘에서 처음으로 눈을 뜨고 그녀가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녀의 구속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녀가 이 세상에서 늘 사랑하며 섬겼던 분이었고 그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로 만든 분이 바로 페니가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을 하늘나라에서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페니 크루스는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우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녀의 묘비에는 페니 아주머니라는 간단한 이름과 단어가지 그의 찬송시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의 묘비에도 그렇게 써 달라고 자식들에게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베니 그리스도를 행복한 사람을 만들었던 행복의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행복한 사람을 만든 근본적인 조건은 생후 6주 후에 맹인이 된 불행한 사건이었고 그 불행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인간적으로 페니는 불행했지만 하나님은 페니가 맹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페니에게 임했어요. 그게 행복의 조건 첫 번째예요.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그를 행복한 사람을 만든 도우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어요. 페니의 조상은 청교도예요. 1635년 런던에서 매사추세츠로 이주한 청교도 신앙 가문에서 페니는 태어났어요. 신앙과 가문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페니가 생후 6주 때 맹인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그 돌팔이 의사를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을 때 페니의 아버지 존 크로스비는 슬픔과 아픔을 지니면서도 돌팔이 의사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슬퍼하면서 우는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길러야 하지 않겠소. 정인이 사건과 비교해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이와 같은 신앙적 가마를 어린 아기 페니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맹인이 된 어린아이 페니에게 가장 깊은 신앙적 가마를 끼친 사람은 페니에게 모든 사람을 쏟아부었던 페니의 할머니 유니스 크로스비였어요. 페니의 어머니 머시 크로스비가 아이가 맹인이 되고 남편이 일찍 죽은 이중적인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의 할머니는 페니 엄마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얘야, 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란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해. 그러니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며 신뢰하자. 페니의 엄마는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엄마 대신에 페니를 안고 키우면서 페니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페니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색깔의 아름다움과 숲속 새들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페니의 가슴과 영혼에 곱게 심어주곤 했습니다. 페니는 자라면서 청각과 미각과 후각과 촉각이 예민하게 발달했고 손재주가 좋았고 영리하고 똑똑했습니다. 페니의 할머니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페니는 할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지니고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머니는 성경을 매일 읽어주었지만 나를 성경으로 깊이 인도하신 분은 할머니였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할머니의 입술에서 나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바로 그곳에 큰 뿌리를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경건과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오래된 흔들 의자를 나를 오게 한 다음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쏟아부은 사랑을 페니는 평생 가슴에 담고 기억하면서 용기와 희망과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페니 할머니는 페니가 11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페니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페니야,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너에게 꼭 묻고 싶은 말이 있구나. 페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뭔데요? 저 높은 곳 우리 아버지 집에서 할머니와 꼭 다시 만나겠다고 말해주겠니? 페니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페니 크루스비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페니의 엄마도 페니에게 신앙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곤 했습니다. 페니야, 이제 너는 아름다운 세상의 만물을 볼 수 없단다. 그러나 위대한 두 시인 호머와 밀턴도 맹인이었어. 때로는 주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영적인 통찰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체에서 무엇인가를 가져가신단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어린 페니에게 밀턴의 시를 감명 깊게 읽어주곤 했습니다.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페니 크루스비도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과 사랑을 물려받았습니다. 페니 크루스비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사랑을 불어넣어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23년 동안 학생으로 또는 선생으로 머물고 있었던 뉴욕의 맹아 학교는 페니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사랑을 불어넣어준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배웠고 천루역정과 문학작품을 배웠고 역사와 철학과 과학을 배웠고 노래와 올간과 기타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권의 시집을 지어서 출판했습니다. 1850년 11월 어느 감리교 부흥 집회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체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너무 기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 분은 그의 삶을 사랑의 손길로 섭리하신 하나님 자신이었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자신의 일생을 강권적으로 인도했던 하나님과 예수님께 페니 크루스비가 올려드리는 찬송시였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찬송시를 써서 가장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깊은 영감을 끼친 찬송의 천사, 은혜의 천사 페니 크루스비에 대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말도 없습니다. 이분입니다. 오늘 페니 크루스비가 우리에게 와서 강연을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는 다 몸이 성하잖아요. 근데 항상 얼굴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넘치지 않고 좀 더 세상 것을 아들 품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맹인된 크루스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부지런하게 사세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장점과 단점을 써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써와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에 한 학생이, 초등학생이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의 장점은 밥을 잘해요. 단점은요, 그런데 맛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늘 단점만 보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좋은 점만 보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페니 크루스비는 자기에게 없는 단점 하나도 보지 않고 속에 놀라운 성령의 감화의 역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페니 크루스비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일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일부라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행복하게 살라고 파니 크로스비를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타적인 착한 마음으로 나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태양빛과 같은 기쁨을 주며 사랑하는 평안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는 사랑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인도하셨네, 그 찬송으로 우리의 생을 시작하고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찬송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불행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감사해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손길마다, 봉헌한 손길마다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평안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평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함 속에 이제는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